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 목자 예수의 표상인 다윗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다윗. 골리앗, 이제 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윗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골리앗, 음소거를 해제해 주셔도 됩니다. 자, 송 집사님, 골리앗,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골리앗, 음수거 하시고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 하면 거의 생각나는 것이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 또 왕, 왕. 요나단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의 절친한 친구. 예. 네. 뭐 어린 소년 다윗 힘은 없지만 어린 소년 다윗 주를 의지했네. 어린 소년 다윗 돌팔매. 이런 이제 예. 예. 돌팔매질 하는 거.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표상인 다윗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네.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라는 이렇게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성경 여러 곳에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이세야. 아들. 왜 베들레헴이란 말을 이렇게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윗을 소개할 때는 언제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여러 번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호칭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암암리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다윗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는 그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아니라 사무엘 당시에 그 백성들이 누구를 요청했어요? 자신들에게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신정을 저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는데 첫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죠. 근데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저버리고 멸시하고 그래서 결국 왕의 자리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세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중에 내가 한 왕을 봤다 하면서 이제 그 왕을 그 사무엘로 하여금 이세 집에 그 베들레헴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이세가 아니 사무엘이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그 제사에 초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희들. 그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나 하고서 보는데 이제 큰 아들이 와요. 그러니까 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잘생겼고 키가 크고 얼마나 뭐 많이 배웠고 이런 거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 두 명 해서 쫙 다 7명까지 지나갔는데 그 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세 아들들을 다 쫓았으니까 누구도 가야 돼요? 다윗. 이 다윗도 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 그것도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초청한 건데 이 다윗은 뭐 한 사람이었어요? 가서 야 너는 어리니까 가서 양이나 돌봐. 그런 거예요. 양이나 돌봐. 그러면서 이제 양지기로 보낸 겁니다. 묵동으로. 그러자 이 7명 다 지나가는데도 없으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 이세에게 이르되 너희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세에게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하고 어린아이들은 그 양을 돌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묵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중에 그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간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죠. 그래서 먹을 것을 가져갔는데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막 싸움을 걸죠. 그때 이 다윗이 막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멸하느냐 모욕하느냐 하면서 막 의분에 떨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러면서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얘기한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형이 보기에 이 다윗은 코찔찔 흘리는 어린아이고 아무 그렇게 특출난 것이 없는 그러니까 양이나 돌보는 그런 보잘것없는 아이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묵동으로. 그래서 그 형들이 좀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것처럼 실제로 예수님도 어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관하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나요? 거의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그냥 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얘기하고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친밀을 받고 스님이 돼서 스승이 돼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나사렛에 가서 이적을 행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 사람은 어?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 누구나과 있고 막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이 다윗이 어렸을 때 형들 사이에서 좀 존재감이 없고 무시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뭐 크게 어렸을 때 이제 그 30살 되기 전까지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으므로 여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목동인 다윗이 예수님은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났어요? 이제 그 다윗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기름 이제 거의 소나 이런 양의 그 뿔을 갖고서 거기에 기름을 담아서 어떻게 해요?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얘기 나요. 그래서 이 후부터 사울이 악신에 시달리고 막 그럴 때 이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해요?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하면은 그 악신이 물러갔다라고 얘기 나요. 이때부터 다윗이 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 수금도 타서 악신도 내쫓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양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저기 짐승들도 돌 물리치고 뭐 곰이나 사자를 물리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예수께서도 침례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였지만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과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돼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그 왕으로 나갈 준비를 한 것처럼 여기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은 없지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했을 때 이제 30살이 돼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께서 그 본인에게 임한 사명,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했을 때 기름 부음은 누구누구에게 줬다 그랬죠?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음을 줬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왕으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다스릴 것인지를 얘기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역할, 삼중 역할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아까 뭐라 했어요?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이 사람들이 저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스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라는 막내둥이가 수금도 잘 타고 아주 모든 용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가서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마다 악기를 타주고 그리고 또 여기 뭐라 했어요? 일이 없을 때는 괜찮을 때는 다시 베들레헴에 와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언제예요? 그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기 전에 너무 어리니까 넌 못 싸워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사울왕 앞에서 제가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서 이제 자기의 그 무용담을 얘기하는 거죠.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내가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누구하고 싸우도록 이 골리앗하고 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고 또 자기의 뭐라 해야 될까요? 사자나 곰이 나타났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다윗의 목동으로서의 삶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무엘상에서 이 목동 다윗에 대한 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40장 11절에서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라고 이사야 40장 11절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자신을 이제 선한 목자라고 묘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어렸을 때 그 목동이었지만 그가 사자나 곰을 물리치고 그 양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크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잃은 양의 비유. 99마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한 마리를 잃었을지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찾기까지 찾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어렸을 때의 목동의 삶은 바로 크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 그래서 죄를 모르는 99명의 그러니까 온 우주에 다른 그러니까 이 지구 외에 다른 우주에도 죄 짓지 않은 죄를 모르는 우주 거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놔두고 하나의 잃어버린 바 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전한 그 목장에서 나가서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밖에는 목동 그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도 있을 수 있고 강도도 있을 수 있고 언제나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서시는 목숨을 바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23절로 24절에서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그 목자를 다윗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 되신 예수님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의 시. 늘 자기가 어렸을 때 양을 돌보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그러니까 다윗은 늘 자기가 양을 돌볼 뿐만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 내가 양을 돌보듯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길로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포장으로 인도하시고 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목자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인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다윗을 통하여 자신이 목자의 사역을 할 것에 대해서 예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목자들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계속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해서 양을 돌볼 것을 얘기를 해요. 그처럼 우리에게도 또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양들을 돌볼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어떻게 그러니까 권리를 내세우면서 막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고 얘기해요? 본이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실은 사단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그래서 우리도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삶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살펴보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다 아시죠? 목자 되신 다윗 이야기 시편 23편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예표하셨는데 생각하시면서 좀 예수님께서 주신 또 그런 말씀 또 결심들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나눠주실까요? 윤장로님 말씀 안 들리시나요? 예? 아이, 저기, 윤수리랑 같이 있어서 지금. 지금 말씀 나누기가 좀 그러신가요? 예, 윤수리랑 같이 지금 앉아있어. 할머니? 예. 응, 응, 응. 그러면 우리 손수봉 집사님 응, 응.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까요? 시편 23편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아유, 목자 되신 예수님. 지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법정문 집사님. 아, 저기, 우리의 목자 되시고, 다윗, 예수님을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게 한 거, 또,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그런 우리 목자장 되신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예. 아멘. 우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예. 분이 예. 목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뭐 강도가 나타났을 때나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도망가 버리죠. 주례망치고 양들을 버려두고.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 예. 조영식 집사님, 조 집사님 소리 안 들리시나요? 오늘 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이훈 집사님 음소 해제해 주시고요. 이훈경 집사님, 나 지금 못 알아듣어. 예, 감사합니다. 다윗 그러면은 늘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 하면 굉장히 자상하면서 낙천적이고 아주 뭐라 할까, 너무
우리들의 사람으로 말한다면은 씩씩하고 아주 잘 살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라도 가면은 모범이 되고 그 시를 보더라도 다윗 그러면은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예. 예, 네. 다윗의 삶을 통하여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그 양을 지켜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 그래서 이 다윗이 예수님의 그 목자의 표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목자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바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요 버팅기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어린 양 되시면서 목자 되시죠.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감으로 구원함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나운 짐승이 날뛸 때에 그 짐승으로부터 그 어린 양을 지켜내고 보호한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표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또 주님께서 목자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양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많은 양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저희에게 맡기신 양들 또 오늘 지우, 지안이, 지윤이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윤소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린 자녀들 선물로 주신 우리 또 창동교회의 이연이, 이서, 윤서, 또 건우, 또 예나, 지연이, 또 수호와 또 윤준이, 또 수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서 주님 오시는 날 함께 구원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주님께서 그들을 잘 돌보고 또 양육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두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